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를 건nom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장로교는 세례를 베풀 때 물에 푹 잠그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는 푹 잠그죠. 물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는 대부분 다 침례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온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지금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고 원리적으로도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 돌아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죠. 홍해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애굽과는 영 이별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 옛사람, 과거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과는 완전히 이별하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된 것과 세례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 육신에 속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먹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구쳐 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신령한 음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물을 솟구쳐낸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로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단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을 늘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먹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사랑, 세상의 것을 향한 연민,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음료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음료 광고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는 문이 달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노는 문이 달라. 저는 그 선전 문구를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호 같은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하고 삶의 원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본보기, 물론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여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자신들 곁에 늘 있던 모세가 시내산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되어서 그 이에 배후에는 발람의 계교가 있었습니다마는 발람의 부추김으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됨으로 23,000명이 하루에 죽은 역사가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도전해 준다고요? 음행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순결해라. 결코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부부간의 사랑에 만족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보기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불뱀과 노뱀 사건을 가르쳐줍니다. 그 불뱀과 노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텐데 불평하는 거지. 그 길이 호르마라는 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호르마는 원래 불뱀이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딱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불뱀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드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불뱀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저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불평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장창 원망했습니다. 아까 불평이라고 했는데 불평과 원망은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군, 그 중에서도 장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그럽니다. 한 일본군 장교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자기는 전쟁터에서 어쨌든 뭐 일본은 침략자이기는 했지만 뭐 군인들이야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쇠가 빠지게 전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비아냥거림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도무지 살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의사를 만나게 하고 했는데 의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이 당신은 하루에 10,000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사의 말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시점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의욕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그에게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죽는다, 그거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던,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본보기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어쨌든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중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감당치도 못할 시험 주시거나 감당치도 못할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큰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지 피할 길도 주시지 않고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했어야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마냥 잘 포장된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때로는 돌짝발도 다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다 시험거리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그 어떠한 길이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혹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언제든지 스물스물 기어나올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너 영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왕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보여주었던 그 추한 모습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지언정 그게 돈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지 생각하며 주님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겹절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의 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혹은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번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어렵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성도들이 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기도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감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붙여주심을 감사하옵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강력한 끈이 되도록 지속하여 기도하게 도우소서. 목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목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목 없이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기도의 짝들과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